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 여섯 번째,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자,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께 보여야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내야죠. 첫째는 주님의 재림 때에 주는 은혜를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는 옛사람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거, 그런 거 끊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거룩하다고 그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함을 받으라고 했나? 보이라고 했나? 잠깐만요. 보이라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보이라가 맞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자, 이제 거룩함을 받으라가 맞는 것 같아. 하여튼 받아야지 뭘 보여주지. 그죠? 거룩함을 받으라.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기준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또는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거룩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도 가장 좋겠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도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거룩의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나 교권이나 뭐 어떤 영웅적인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의 기준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듯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자, 16절 이어서 보겠어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거룩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이게 이 퀄리티가 높다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크고 막 엄청난 그 뜻이 아니라 굉장히 높지만 이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이게 광범위에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거룩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거룩해야 돼?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은 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듯 이 거룩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거룩, 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으라고 이렇게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받으라. 좀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양심에서 바라보는 거룩함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속에서 뭐예요? 선이에요, 선. 우리는 선을 의롭다고, 선을 거룩하다, 선을 참으로 진실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룩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내라는 거 지금. 그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을 주셔야 돼. 보여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동의해서 나도 그 거룩함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탑재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15, 16절에 한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억해서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밑에 장수사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거룩함과 같이 행실의 거룩한 것은 잠깐만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같이 행실의 거룩한 것은 세상과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행하는 아들들만이 거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있습니다. 잘 읽었네. 이거는 잘 읽었어. 자,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특히 신약에 와서 모든 사람은 다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다 한마디로 지금 눌려 있어. 이것을 다 선언을 다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구약 때부터 기록된 말씀에 의의는 없다고 했어.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인생은 전도서 보면 다 헛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딱 보면 이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전도서 보고 낭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 헛되다고 한다는 거야. 다 헛된데 뭐로 살아? 그런데 또 막 열심히 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게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인생 사람이 헛된 거 말고 다른 하나님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른 대안이 없이 다 헛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염세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상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다 헛되다.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게 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온불교나 불교 계통은 뭐야? 우리의 인생이 다 헛된 거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응?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선을 베풀고 사랑하며 덕을 쌓으며 이렇게 살면 뭐야? 나중에 더 좋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유은혜에서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배우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뭐야? 내려놓죠. 자기를 양보해야죠. 버려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맞습니까?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게 됩니까? 어떻게 내 자존심을 다른 사람 앞에 세워야 됩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만은 최고의 믿음이 없는 형이에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의인은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선은 악 중에 선을 의로 여기지 않아요. 그 선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그게 의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것만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파헤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은 무엇일까?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아래에 있고 다 불의한 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아니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함부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한 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단을 이게 정죄를 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냐, 무슨 그런 담력으로 하시냐. 자, 한번 알아보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에서 거룩함을 받는 것을 인정하세요. 자, 히브리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서 이제 인자 예수의 몸을 말해요. 한 번에 드렸죠? 한 번에 제물로 드려줌으로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불의와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한마디로 의의가 없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뭐 어떻게 해요? 거룩이라는 단계로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개입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개입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음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어야만이 뭔가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몸이 함께 죽지는 않지, 사실은. 그지? 그죠? 우리의 혼이,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그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죽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이죠. 직접적인 죽지는 않으니까 간접으로 절실하게 느끼며 우리의 삶을 버리게 되잖아요. 자, 이런 과정, 아직 이 광야예요. 아직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3일길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에 나를 처형하는, 나를 못 박는 이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도 하나님 뭐라고 한다? 거룩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세 번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완전한 거룩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 또는 의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은 이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야 거룩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뭐다? 여기에서 뭐야? 우리의 죄값이 대속이 되어야 거룩인 거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육신의 몸을 못 받고 벗어나야 그 아들 그리스도가 거룩이야. 우리도 이 몸을 한마디 십자가 못 받고 심판,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버려야 우리도 뭐다? 우리 혼들이 거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야 의와 거룩이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죄야, 거룩하지 않아,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의롭다고 인정, 칭의, 칭거룩이라고 이렇게 칭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가겠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신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1번은 뭐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거룩은 아니지만 너는 이제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하나님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하는 분이 행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옳다고, 그게 약속된 자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옳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뭐가 됐다? 우리 죄가 대속이 됐다는 거지. 담당이 됐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칭의를 받았어요. 예. 자,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룩한 행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그 행함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밑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사는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 아들들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아들 신분이 되고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광야에서는 거룩하다고 인정만 받았지. 그래, 너 옛사람 시험 못 파내지. 그래, 너는 이제 빨리 가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신분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감에 살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행동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든 감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것이 보다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세속적인 생각, 도덕 윤리 또는 어떤 종교적 교리적인 그런 기준에 맞춰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했어도 그 그리스도가 무관하면 하나님이 그걸 거룩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만이 뭐다? 그게 의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로마서 3장 21,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말고 뭐가 나타났다? 어떤 의예요? 하나님, 그냥 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야? 의가 하나님께 들어가 속히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거룩했어요. 그렇죠? 율법이 의이고 진리고 이게 한마디로 거룩의 기준이었단 말이야. 진리는 빼겠어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말고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 그게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소유된 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나타났으니 율법과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율법이 계속 증거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는 거야. 없으니까 율법이 이런 의가 곧 우리에게 올 거야. 이런 진리, 이런 거룩, 이런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예언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증거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를 받는다는 것은, 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의로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의로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신분을 딱 정해 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온 거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만을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됐을 때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를 의라고 신분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분으로 정해준다는 거죠. 의의 신분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고 인정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이며 이 의 가운데 행위를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의의 신분으로 행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겠다. 뭘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보겠다 너희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법만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거의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예요.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쫓겨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과 플러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법 안에 생명 플러스 사랑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은 두 가지였어요. 생명의 법과 사랑의 법. 이 두 개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5절에. 아들들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이 뭐다? 아버지 앞에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이순신을 따라 세종대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난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정말 구별이 잘 안 될 정도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빙의 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감각, 그리스도의 영감,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는 게 일상화되어 버리는 거. 이것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아버지 앞에 흠이 없는 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우리가 신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미 거룩을 완성, 의와 거룩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죠? 거룩함을 받았죠?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뭐예요? 한 거룩이다. 똑같은 거룩이 됐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한 근원에서 그래서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의라는 개념이 뭐다? 우리가 그냥 일반 세상 교회에서 저 권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셔. 저 권사님 참 이런 면이 좋아. 저 권사님 다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을 거룩하다 의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사든 어떤 목사, 어떤 집사, 어떤 성도, 어떤 아동부 우리 학생이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의 모든 그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뜻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거룩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다 달라. 지체들이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나왔으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내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자기가 선한 자,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그런 고집, 여러분 이런 데서 나오면 겉으로는 다 선하게 위장하죠. 사람들이 나 막 뿔났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상냥한 것처럼 좋은 표정 지으면서 말도 곱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정은 좀 다소 우리가 조금 안 좋아도 얼굴 생김새도 좀 안 좋아도 좀 터프한 것 같아도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한다면 우리는 좀 그걸 이해해 줘야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건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을 저 뭐 나쁘된 거야. 저 잘못된 이단이야. 여러분 그래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 지체들이 뭔가를 행하고 표현할 때 그걸 함부로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정말 기도 분석해봐도 저 지체가 그리스도로 행하는 게 아니야. 거룩이 아니야. 의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기도한 다음에 권면을 해야 돼요. 차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하세요. 막 들이밀지 말고 막
집사님 그리스도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재판하듯이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실이 정말 거룩이냐? 의에서 나오는 거룩이냐?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정말 계속 시간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하는 행동, 내가 전화 한번 하고 싶을 때 전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하는 게 아니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요. 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우리는. 아멘?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식구들이잖아. 이게 가족들이잖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만 있으면 아직은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전도를 더 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다른 불신자들로 다 만나고 관계하게 하셔요. 고전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품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아멘. 아멘. 뭐 지혜가 먼저 있는 순서대로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 지혜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만나니까 그분의 지혜가 내게 와.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오니까 뭘 알아? 아, 의가 뭔지를 알게 돼. 아, 의를 알게 되니까 내가 거룩해지지? 의가 되니까. 그죠? 예, 의와 거룩으로 사니까 뭐가 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주지를 않기로 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갖다줘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뭐 누가 뭐 독선적이다. 당연히 독선적이지. 이 그리스도교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뭐예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타종교를 무시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더 좋아한다니까. 그런 목사를 좋아해. 다른 종교도 우리가 존중하자. 응?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은 못하지. 말하고 싶지만 지가. 말은 않지만 다른 종교를 함부로 우리가 폐마하거나 그러지 말자. 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스마트하다. 응? 우리 목사님 참 마음도 넓고 보편적이고 이렇게 캐톨릭이 그렇게 하는 캐톨릭이. 우리 그리스도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를 양보하고 아들을 믿으라고 하잖아. 응? 아니 성령까지도 나를 믿지 말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까지도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다른 종교, 다른 신, 그 잡신들, 피조물들이 하나님 모양새를 가지고 우상처럼 써가지고 그러한 싹한 것들을 왜 그걸 존중하라고 하냐고요. 수많은 혼들을 다 지옥 보내는 그 싹한 것들을 왜 존중하라고 하냐고. 사단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왜 존중하라고 하냐고요. 우리는 모든 다른 종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그리스도로 다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종교든 다 2단이든 3단이든 사이비든 종교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들에게로 이끄는 걸로 지목만 해주시면 우리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2단이든 3단이든 타종교든 아니면 불신자든 아니 불신자 타종교인이나 불신자나 뭐가 달라. 다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질 거 없어요. 따질 거 없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방법이 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은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 언어에서, 내 행실에서, 내 눈빛에서, 내 표정에서 나타나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분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우리는 의의 신분, 거룩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순간, 아들로 거듭난 순간부터. 아멘. 이미 이제 행실도 내가 얘기했지만 셋째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신분과 함께 행위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아시겠죠? 첫째가 있어야 둘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어. 아들의 신분을 얻을 때부터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래서 그때 뭐야?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 됐어. 왜? 그분만이 내게 의와 지혜와 의와 거룩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셋째는 고전 1장 1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아멘. 됐어요. 자,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 이 성도란 말이 뭐다? 성도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야다? 지금 거룩하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이죠. 이분들의 신분은 뭐다? 거룩한 분들이다. 골로새 1장 22, 23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시 한번 장수사님 읽어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사건을 말해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사시. 그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뭐예요? 미래죠? 화목 다음에 이루어지는 미래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화목은 예수님 피로 되는 거예요. 뭔가 피로 되는 거예요. 제물로 되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런데 그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이게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세우는 게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죄인들을 한마디로 죄를 담당하는 화목제를 제사를 먼저 드려주는 거예요.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갔죠? 그리스도 안에 살죠?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뚝 우리가 한 몸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죠? 터에 섰다는 거 이게.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바라봤던 터, 그 터가 내려왔고 그 터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처에 우리가 섰잖아요. 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자, 너희 시작.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 복음에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몸에서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면 뭐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고 너 책망할 없는 자로 쓴 것은 어느 날 순간 그래 너는 죄산 받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 가운데 너는 거룩이고 너는 흠이 없는 자야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행위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언어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든 삶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은 거룩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고 나 바울은 이 복음에 지금 일꾼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 피로 너 죄산받 이런 게 아니잖아. 그건 화목 땅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터 위에
굳건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내는 거예요. 아멘. 이러려면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터 위에서 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 꾸준히 잘해야 한다는 거야. 자,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면 거룩한 행위도 하지만 뭐예요? 영과 육과 몸에서 더러운 것도 제하는, 더러운 것들을 하지 않는, 그걸 회개하고 다 찢어내는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작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 정확히 말하면 혼과 육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더러운 옛사람의 것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죠? 사악한 그런 욕심, 음란, 사욕,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 우리 속에 몸 안에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옛사람을 한마디로 죽이고 끊어내는 작업과 함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함께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긴 사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방치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로 살 수 없게 올가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다 우리를 완전히 그물처럼 다 층층 거미줄처럼 우리를 한마디로 묶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혼과 육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행위, 그 시기보다 거룩이다.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거룩함을 받으라, 그리고 거룩함을 보여야지, 행해야죠.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받아야 그 거룩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인간 옛사람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건 찢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 밑에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영, 혼, 육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아멘. 자,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것이 뭐다?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네, 네. 지금 이 6번째 내용인데 아직 거룩한 행실을 보이라 아직 안 끝났어요.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뿐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격과 그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며 역사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 안에서 한 영 한 몸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큰 형님처럼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집중만 하면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로 인도해주고 있어요. 도저히 여러분들은 인간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들어와 있어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계속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